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2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104편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시편 104편부터 105편, 106편 이 세 편은 시편의 역사서라라고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구약의 그 엄청난 수많은 역사들을 아주 짧게 간략하게 그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과 또 이러한 여러 교회의 발자취를 소개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신약의 역사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부분들을 역사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의 그러한 거대한 이스라엘의 역사, 수천 년 동안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시의 그러한 방식으로 한 편에 이렇게 이 엄청난 수천 년의 역사를 한 편에 아주 짧게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104편은 창조의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또 105편을 한번 보시면은요, 105편은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 구원의 이러한 역사,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쭉 소개합니다. 그래서 105편은 은혜 언약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106편으로 넘어갑니다. 106편은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해서 106편은 이 소중한 구원의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며 범죄했는지에 대한 범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역사를 다룹니다.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절도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한 장은 104편은 창조와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인류 역사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한 통치 역사를 소개합니다. 105편, 106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와 교회를 아주 상세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또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섭리에 대한 그런 교리와 함께 교회의 역사와 인류 역사를 소개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섭리를 배웠는데 이제 104편부터 3장에 걸쳐서 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또 그 다음에 교회를 돌보시는 구원의 섭리, 이러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104편은 제목에서 일반 은총의 복을 적극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목을 소개한 것처럼 창조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의 창조의 수많은 혜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소개합니다.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 은총, 일반 은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도에게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아주 제한된 특별한 은총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별 은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은혜들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독교의 이원론,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교회와 세상을 아주 극단적으로 나누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 세상의 의식주는 세상의 문화, 학교, 국가, 사회, 가정 이런 문화를 형성하는 일반 문화는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는 이걸 이원론이라, 둘로 나눈다. 그렇게 해서 이원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또 금욕주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이 굶어야 거룩해지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절제해야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덜 먹고 덜 쓰고 덜 이렇게 생활하는 이러한 형태를, 절제를 넘어서서 그렇게 극단적인 마치 가난을 마치 복인 것처럼 이렇게 추구하는 금욕주의, 이런 형태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심각하고 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더욱 실감 있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하는, 백신 안에 무슨 666 바코드와 같은 그러한, 옛날에는 베리칩이라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백신 안에 그러한 사탄의 표시인 그러한 표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탄의 앞잡이들이 백신을 퍼뜨려서 사탄의 종로로 타도록, 지옥에 떨어지도록 백신을 퍼뜨린 것이다라고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백신을 맞지 못하게 하는 백신 음모론이 퍼지면서, 그것도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퍼뜨리면서 한국 교회는 백신을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엄청난 종교적 혼란이 왔습니다. 이 의료적으로 판단할 문제를 갖다가 신앙적으로 접근하면서,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마치 백신을 맞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 그 후유증을 아직도 앓고 있습니다. 금욕주의, 국가와 사회와 의료와 교육과 이러한 일반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더럽게 취급하는, 사탄의 것이다라고 취급하는 이러한 금욕주의, 이러한 이원론주의적 사고들이 우리의 의식주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성도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지를 우리는 뼈저리 그렇게 경험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150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아주 정말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의료적인 이런 행동들을,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산속에 들어가서 병이 걸리게 되면 안찰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그렇게 귀신을 내쫓으면서 병을 고치는, 목사가 의사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이 들리면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산속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또 20일, 40일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많이 하면 빨리 고쳐진다라고 이렇게 또 선동하면서, 그리고는 맞습니다. 오래 굶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국 산천의 기도원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청년 때 수련회를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산 증인이 여기 앞에 30년 전에 같이 전도사 때 있던 청년이 바로 여기 앞에 계신 분이에요. 같이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우리 박형제님은 그 사건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서 점심 때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 자고 일어났는데 집사님이 밥 해주러 봉사하러 왔다가 아이들이 5살, 6살, 우리 뒤에 저 유아실에 있는 꼬맹이들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저하고 같이 하는데 등짝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등짝을 이렇게 휙 걷어보니까 온몸에 피멍이 더는 것이에요. 두 아이가. 너 어디서 이랬어? 너의 부모님이 이렇게 때렸어? 이거 형들이 때렸어? 아이를 물어보니까 여기 기도원 원장님이 어제 기도해 주셨다라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집사님 내외를 불러다가 미쳤냐고, 애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느냐라고, 이게 뭔 짓이냐고. 그래서 원장님에게 절대로 우리 아이들 불러다가 기도시키지 말라고 따지면서 또 그렇게 집사님들을 호통치면서 그렇게 아주 위험한 또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은혜라 생각했어요. 두들겨 맞는 것을 은혜라 생각을 하는 이런 비이성적인 그 어린아이들이 그 폭력을 어떻게 견딥니까? 병원을 가지 아니하고 굶고 때리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마치 은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한국교회의 80년대, 90년대 전국 기도원을 통해서 그렇게 펼쳐졌고, 또 조금 나아졌는가 했더니만 2020년에 들어와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선동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자기 몸 상태를 따져서 백신을 맞을 건지 안 맞을 것인지는 그 본인이, 그 가족들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를 그렇게 목사가 백신을 맞으라 맞지 말라 이렇게 종교적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맞으라고 다 요구해도 거기에 만약에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목숨을 걸고 맞아야 됩니까? 맞다가 만약에 위독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작년에 이사 오기 전에 그 밑에 층에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약간 진보적 성향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2020년 초창기에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성도들 전체를 무조건 다 백신 맞으라고 그렇게 막 몰아친 것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의식이 없어지면서 응급실로 실려간 거예요. 초창기에, 아주 초창기에. 그래서 페북이라든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만 그렇게 백신을 맞았는데 맞고 나서 이틀인가 3일에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가 있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백신 강제로 맞으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그러면서 뭐 2층, 저 2층, 3층 위아래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뵙고는 그런 자초지종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목사님네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야 성도들의 자유 선택으로 두었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서 자기 몸 상태를 따라서 맞으실 분은 맞고, 또 기저질환이라든가 또 맞기 어려운 분들은 또 상황을 봐서 또 나중에 맞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취하라라고 자유 선택으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의 권면을 듣고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성도들이 단체로 기도하고 그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몇 달 지나고 나서 그 성도님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거의 막 정말 죽을 위기까지 놓여졌다 그러더라고요. 호흡기까지 달고 막 그렇게. 그런데 이제 겨우 조금 회복이 돼서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치료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결국 목회자의 무지 때문에, 목회자의 잘못된 그런 정치적 신념 때문에 성도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한국교회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일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반 은총, 우리 장로교에서는 의료, 과학, 학교, 이러한 국가, 사회의 이런 모든 시스템과 제도를 절대로 죄악이라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우리 장로교회의 그런 입장을 다 말해주는 겁니다. 죄악이 아니라 은총이라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소중한 의식주와 관련된 것은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죄악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대놓고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은총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밥이 죄입니까? 아니죠. 밥은 은총인 것이에요.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나 매번 끼니마다 너무 고급스러운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음식을 먹는다라면 큰 죄악이 될 수 있죠. 그런 것은 죄악이지만 밥을 먹는 것은 그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은 소중한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금식하라라고, 근신하라라고,
성찬 시간 다가오니까 금식하라라고 이렇게 몰상식하게 행하는 부모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성찬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어른들은 자신의 신앙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다라고 하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작정 기도도 하면서 성찬을 앞두고 근신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전쟁이라든가 어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위기가 찾아와서 전체 금식을 해야 될 그런 때랄지라도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금식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 금식일을 선포할지라도 우리 오늘날처럼 오순절파에서 경건주에서 하는 것처럼 막 열흘씩 20일씩 이렇게 금식하면 안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일주일을 넘으면 생명에 위독하고 15일 정도가 마지노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5일을 넘기고 사람이 구해지면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열흘을 그냥 막 밥 먹듯이 그냥 막 그렇게 금식을 하는 이런 행위들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만 해도 20일, 30일,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때는 청년이었으니까 몰랐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그 노회의 목사님들 모임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20일,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요? 열흘 이상을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먹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본능적으로 막 집어 먹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혀서 죽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함부로 금식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전체 금식을 선포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또 노약자라든가 병환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공급해라 이런 명령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금식도 하루 길어야 이틀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금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엘리야와 이렇게 모세만이 유일하게 40일 금식을 구약에서 했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금식 안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만 특별성을 두기 위해서 예수님만 40일 금식을 했지 12사도 중에 단 한 사람도 40일 금식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읽고 금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위독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워낙 유명한 구절입니다. 금욕주의를 책망하는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벌써 1세기 당시에도 의식주를 더럽다, 결혼을 더럽다 이렇게 취급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의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훗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벌써 1세기 당시에도 결혼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러고 부부간의 성관계와 이러한 부분들을 더럽게 취급하고 로마 가톨릭처럼 사제들은 수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결혼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성생활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동정을 서약하라는 것이에요. 혼자 사는 것을 서약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아기를 낳을 때까지만 부부관계를 하고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1년 12달에 엄청난 그러한 교회력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력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성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을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풍토. 불교에도 중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힌두교에도 또 무당들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하면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신발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합법적인 부부의 이러한 소중한 부부의 성생활조차도 더럽게 취급하는 또 그 다음에 식물을 폐하라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우리의 생활의 도구들을 더러운 걸로 취급하고 많이 굶어야 거룩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초기의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 경건주의와 같은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하는 영들, 사탄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우리 신자들은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의식주의, 결혼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면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책망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더니만 세상 사람들하고 아예 사귀면 안 되는구나. 우리 가족들 중에라도 불신자가 있다면 저 사람들은 내 가족이지만 사탄의 자식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족들이라도 절대로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아예 사귀지 말라라고, 순결함과 거룩해 살라라고 하는 요구를 아예 교제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저 우주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결, 순결의 삶을 그런 식으로 고립적으로, 폐쇄적으로, 분리적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떠나서 그렇게 분리적으로, 폐쇄적으로 살 수가 있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러한 금욕주의, 이원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시고, 우리는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명백하게 죄가 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많은 의식주들은 일반 은총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104편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치 창세기의 장면을 보는 듯한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이러한 역사와 그것을 돌보시는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 104편은 시편의 아주 절정입니다. 어쩜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표현, 단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사들을 잘 기억하면서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감미롭고 또 그 내용이 참으로 벅찬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찬송하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고 그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이런 표현 이제 읽으면 이건 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와 관련된 표현인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소율이 문답에서 무한, 불변, 영원하시다.
소위문답 4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한다든가 또 하나님을 시공간의 이러한 그 비유를 들어서 또 소개하는 거예요. 공간을 비유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이 어떤 공간보다도 아주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그러면 하늘 땅만큼 크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중단이 없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 자체로도 영원하시고 또 그걸 진행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원하시는 뜻을 일사천리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심히 크시고 그 존귀와 권위로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생명 하나하나까지 전부 지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위문답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창조를 소개해 갑니다. 우리 주보에 한번 창조를 보도록 합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창조의 위대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장 1항 같이 읽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거나 만들기를 기뻐하셨고 그 모든 것은 지극히 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놨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그 창조가 스스로 이렇게 진화 형태로 발전해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진화론과 창조론을 교묘하게 섞은 유신진화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페북이라든가 이런 인터넷에 보게 되면 멀쩡하게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또 보수주의, 개혁주의에 있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유신진화론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합신 교수단에서 우리는 보수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절대로 유신진화론을 수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진화론도 반대하지만 창조론과 진화론을 교묘하게 절묘하게 섞어서 그렇게 혼합한 유신진화론도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오직 창조론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유교 문화처럼 남존 여비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성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격적으로 동등한 것이에요. 다만 가정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통치 질서의 권위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만 교회에서는 여자 목사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만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직책의 권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존재에 있어서는 남녀가 동등합니다. 그러나 질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선하였다. 2항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시되 이성 있는 죽지 않을 영혼을 가지도록 창조하셨고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주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 또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남녀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짐승처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처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이성이 있지만 육체가 없어요. 그렇죠? 짐승은 이 육체는 있지만 이성이 없어요. 인간은 아주 절묘하게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성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의와 거룩과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인간은 타락했을지라도 우리 개혁주의는 인간의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원죄의 그 전적 부패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전적 부패란 짐승이 됐다, 사탄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적인 무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의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했다라는 의미지 인간이 짐승이 됐다, 악마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여전히 타락한 이후에도 이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비록 원래의 의, 이신칭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의로움은 잃어버려서 우리가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짐승이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성적 존재를 가지고 도덕적 판단을 하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성적 행위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원론 때문에, 금욕주의 때문에 마치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비이성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교회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이성적인 세계로 들어오는 것처럼, 믿습니까? 하면 그냥 다짜고짜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들겨 패든지 돈을 다 뺏어가든지 여성들의 성을 빼앗아가든지 무슨 짓을 해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비이성적인 맹종과 맹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마치 이성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런 금욕주의와 이원론, 신비주의가 결국 한국 기독교를 망쳐놓은 겁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이성적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성을 어디 달나라에다 갖다 놓고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기역, 니은, 자음, 모음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국어를 공부를 해야 성경을 글자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성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성을 사용해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무슨 방언을 막 해가지고 방언으로 어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불멸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의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없어졌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참된 의로움이 빼앗긴 거예요. 그게 제거된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기능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성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비록 타락한 이후에라도 비록 구원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비록 이성으로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의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경을 이성적으로 읽기는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성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성적으로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성경을 이성으로 읽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 그래서 이 성을 사용하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성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분명히 그렇지만 또 이 성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그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이제 신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디로 나아가시냐면 이제 창세기를 봅시다. 자, 그러면 요 본문이 창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요. 1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1장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그것이 첫째 날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섯째 날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날은 뭐라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에요.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을 나누셨어요. 7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윗하늘과 아래쪽에 물을 나누면서 가운데에 하늘, 공간을 만드셨어요. 궁창,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래쪽의 물과 하늘 위쪽으로의 이렇게 또 물이 나눠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궁창, 물을 나누는 궁창을,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셋째 날은 1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셋째 날은 물과 땅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풀과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바다라 이렇게 하고 물이 없어진 쪽을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물은 이미 창조가 된 것이죠. 그거를 셋째 날에 나누는 것이에요. 자, 넷째 날로 넘어가 봅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징조, 사시, 일자 이렇게 해서 해, 달, 별이 시간을 구성하는 이러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두 큰 광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도록 이렇게 나눕니다. 해, 달, 별을 창조하십니다. 1장 20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다섯째 날은 물 속에는 물고기가 또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도록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십니다. 자, 여섯째 날은 2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 이제 결론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을, 가축들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에게 일반 은총 명령, 이걸 우리가 문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윤리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어서 아이를 낳고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자손들이 많이 퍼져나가서 그렇게 사회를 이루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통치하고 바다와 공중에 이런 모든 짐승들을 다스려라, 가꾸어 나가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 에덴 동산을 가꾸어 가도록 하는 의무와 책임은 아담에게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 놓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가꾸어 가도록 하는 책임은 아담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화명령, 동물들을 돌보고 동물들을 살피고 또 자손들이 번성해서 사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돌봐주고 이러한 사회를 돌보는 이러한 문화명령, 기독교 노동명령, 문화명령, 기독교 윤리명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아주 소중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는 종교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노동명령, 문화명령, 가정과 국가와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 위대한 역사를 돌보는 그러한 청지기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닙니다. 비록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못할 뿐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 문화명령, 노동명령을 얼마든지 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노동명령과 하나님의 행위언약에 대한 그 율법의 명령은 여전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은혜 언약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겁니다. 또 노동명령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또 이 노동명령을 그렇게 또 우리가 성취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노동명령,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창조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절대로 우리는 이런 의식주, 여러분의 직장을 하찮게 여기고 가정과 국가사회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이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소중한 창조의 수단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노동명령, 창조명령도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죄로 인하여 파괴된 우리의 가정을 기독교적 그러한 가정으로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이 오너라면, 회사의 사장이라면 여러분의 회사와 종업원들이 세상의 그러한 죄악으로 파괴되어진 직장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건강한 직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국가위정자라든가 또 이런 국가 공무에 공무직에 있다라면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만큼 최선을 다해서 국가 전체를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명령, 노동명령을 우리는 실천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백사편은 이 창조의 그 거대한 역사를 아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치시며 하나님이 빛을 입으셨다. 빛을 창조하셨다. 몇째 날이죠? 첫째 날에 대한 힌트가 나오죠.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벌을 얹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날개를 다니시며, 이게 비유이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건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에 대한 통치와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람, 이 하늘의 공간을 궁창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물을 또 구성하는 물에 대한 세 번째 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구약의 학자들이 천사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칼빈은 천사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자연 만물의 그런 바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통치하는, 왜요? 이것은 지금 창조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다 소개가 돼요. 또 5절에 보니까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땅을 또 이렇게 구성하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함께 소개가 됩니다. 물, 땅, 이렇게 셋째 날까지야 이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고, 그리고 물이 산들 위에 섰게 하신다. 그래서 바다는 절대로 이렇게 땅을 뒤덮지 못하도록, 또 산에는 바닷물이 아니라 물이 또 존재하는, 70%가 지구의 70%가 바닷물인데 인간은 바닷물을 먹지 못합니다. 이것도 참 독특한 창조죠. 오히려 산에 있는, 들에 있는 물을 먹어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이 엄청난 70%의 물이 인간이 사는 이 산을, 땅을 점령 뒤덮지 못하는 이러한 또 놀라운 자연 질서를 봅니다. 과학자들은 그저 물리학의 중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바닷물이, 우리가 지구를 보게 되면 우린 여기 서 있지만 저 뒤쪽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잖아요. 그럼 바닷물이 밑으로 쭉 흘러내리지도 않고 어떻게 이 땅에 찰싹 붙어서 또 그것이 우주로 넘어가지도 않고 또 가만히 고정된 것도 아니고 육지에 계속해서 폭풍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그렇게 물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전 지구를 회전하고 바닷물이 돕니까? 참 중력의 법칙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신기한 그러한 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주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지구에 대한 창조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주에 대한 창조가 여기는 같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지구는 그 여러 행성들 중에 하나이니까. 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총알의 속도가 초당 400m를 갑니다. 1초에 400m를 갑니다. 총알이 그렇게 빨라요. 지구가 24시간의 자전을 합니다. 낮과 밤이 돌죠.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돕니다. 1초에 480m를 갑니다. 초당 500m를 회전합니다. 자전. 엄청난 속도예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한 바퀴를 도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지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태양이 우리 은하계를 도는 속도가 초당 230km로 돕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태양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돕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가 은하계를 통해서 또 도는 것이, 그 속도가 300km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이 밝힌 속도가. 또 은하들끼리 서로 돕니다. 그것이 초당 600km로 돈다라고 현대 과학자들이 밝혀놨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은하들이, 태양계가 돌고 있는 것이 전혀 우리는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1977년에 미국에서 보이저 1호, 2호가 발사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에. 그것이 89년에 해왕성에 도착해서 빠져나갑니다. 태양계를 빠져나갑니다. 10년 만에 빠져나갑니다. 초당 지금 5만 킬로, 6만 킬로의 속도로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40-50년 정도에 얼마큼 빠져나갔냐 했더니 227억 킬로미터를 빠져나갔다라고, 태양계를 빠져나가서 저 은하계로 들어가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도구가 300억 킬로, 300킬로가 아니에요. 300억 킬로미터로 빠져나가 있는 최초의 그러한 인간의 작품인 겁니다. 참 인간도 대단해요. 참. 이 은하를 탐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속도를 우리가 계산해 볼 때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가 있어요. 그게 빛의 속도입니다. 우리가 딱깍딱깍 이 빛을 껐다 켰다 하잖아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30만 킬로예요. 그 1초에 30만 킬로를 갈 수 있는 그 속도를 1년 동안 가는 거를 광년이라 그래요. 우주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10km, 20km 이걸 갖고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당 30만 킬로로 1년 동안을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은하계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안드로메다까지의 그 은하계의 거리가 250만 광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250만 광년, 년이 아니에요. 광년. 초당 30만 킬로로 1년을 가야 되는 그런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빠져나가는데도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수천 수억 개가 이 우주에 수많은 은하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그 은하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은하계가 전부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위대함이 현대 과학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여기까지 밝혀진 것이. 그럼 이 은하계가의 그 생성들이 얼마나 큰 숫자가 존재할까? 현대 과학이, 물리학이 만원경을 가지고 겨우 밝혀낸, 추측된 게 수조 억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현대 물리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104편은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 저가 누각에서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자, 샘에서 골짜기에서 물이 나게 하고 그 산 사이에 골짜기마다 물이 흘러 그렇게 들의 짐승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또 공중의 새들이 또 나무에 깃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은 절대로 죄악된 게 아닙니다. 나무, 자연, 동물은 절대 죄악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 정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날 동물원을 성경적으로 유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환경운동가들 때문에 기존에 있던 동물원들도 돌고래라든가 이런 거 다 동물 학대라고 그러면서 다 풀어주라라고. 이 환경운동가들의 이런 지나친 동물들도 인간과 동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성경의 창세기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해석 때문에 환경 파괴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주로 환경단체들이. 땅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짐승이나 땅은 인간과 대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CC 2013년 부산에서 총회할 때에 자유, 평등, 생명 이런 주제가 된 거예요. 평등이 남녀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동물과 나무들과 인간이 평등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그래서 환경신학, 생태신학, 환경신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명신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별신학이 다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자연 만물을 통치하도록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먹고 마시고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비록 우리가 너무 파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나 인간이 마치 자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지나치게 자연 중심으로 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물과 나무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또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고 인간의 건강을 돌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러면 우리가 동물원의 이러한 존립에 대한 문제들도 얼마든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동물들을 보기가 희귀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들을 너무 학대하지 않으면서 잘 돌보면서 이렇게 동물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이런 동물들의 또 즐거움과 또 그 신비로움들을 얼마든지 또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가축들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치킨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치킨 먹어도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살생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극단 논리들입니다. 금욕주의적 논리들이에요. 그러면 채소만 먹는다. 그럼 채소에는 생명이 없습니까? 너무나 웃기는 그런 불교의 주장인 것이에요. 풀과 짐승 다 생명이 있다라고 만약 그렇게 본다라면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기초적인 생명들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명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잘 돌보고 또 그러한 자연을 혜택들을 받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산책을 가고 또 좋은 또 이런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 거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좋은 공기와 이런 부분들을 마시는 것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풍토병이라든가 이런 걸 앓으면서 물이 너무 더럽고 그러니까 저 태안반도 쪽, 그다음에 지리산의 그쪽, 이쪽에 공기 좋은 곳에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휴양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게 되면 선교사들이 옛날 100년, 200, 150년 전에 지은 집들이, 서양 가구식 주택들이 이렇게 있어요. 혹시라도 가볼 계기가 있으면 가보시고, 교회 카페에 저희가 탐방하고 다 이렇게 올려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이렇게 휴양하는 것, 레저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20대 때 그런 거 다 죄악이라고 생각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디 놀러 가느냐라고, 어디 휴가를 가느냐라고 이렇게 막 정죄하고 죄악시하고 이러한 금욕주의가 팽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보시게 되면은요, 15절부터 같이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이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는도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 노니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네이다. 구절은 많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술 우리가 이 일반 은총, 우리가 자연 만물은 죄악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적 정의를 가지고 읽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우리 남자 성도들이 눈이 번쩍 뜰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는 특별히 술과 담배를 교회법으로 금지해 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포도주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런 문장은 굉장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시고 채소도 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거는 일반 양식하고는 좀 달라요. 포도주를 먹으면 알딸딸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막 이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앞에 꾸며주는 말도 사람의 그러한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양식만을 위해서 채소와 곡식, 식물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신다고요?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유희와 또 우리의 이러한 쾌락과 이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음식들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연 만물 속에 술이라고 하는 음식이 이렇게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그 민족마다 다 술을 발견을 해요. 참 인간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살지만 꼭 또 술이라고 하는 또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술 자체는 죄악된 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술을 급여로 받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너무 높게 되면 돈보다도 이렇게 포도주와 밀 이런 것들을 주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술, 담배를 금지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말술을 먹고 그냥 막 이렇게 또 중국 그 아편 전쟁 이후에 이러한 그 담배 문제가 너무 성도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그때에 금지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금지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총회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이걸 해제시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지켜가야 되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포도주에 대한 어떤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음식들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또 이런 올리브유, 또 뭐 식용유, 또 이렇게 사람을 아주 기름지게 얼굴을 아주 윤택하게 하는 이제 이런 거는 올리브유는 음식으로도 사용하지만 여성들이 이런 많은 기름 종류들은 화장품용으로도 많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들은 또 예쁘게 꾸며야 되는 겁니다. 여성들에게는 꾸미는 것도 양식만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절대로 여성들이 화장하고 또 파마하고 또 이렇게 미를 꾸미는 옷치장을 하고 이러는 걸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에도 보세요. 죄악시 취급하잖아요. 화려한 옷을. 이렇게 해마다 바뀌어가는 그러한 이걸 뭐라 그랬죠? 뭐가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옷, 유행이라든가 이런 옷 입는 이런 유행이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일반 금욕주의에서는 죄악이라라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치스러운 옷을, 이런 화려한 옷을, 비싼 옷을 입을 수 있느냐라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의 그 사진들이 있어요. 옛날 사파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귀족들이 굉장히 고급진 옷들을 입고 있는 그런 교회사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귀족들이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의식주의 부분들을 사용했구나. 형편에 맞게 입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 너무 사치스럽게 입으면 경제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위치가 어느 또 이렇게 위치가 되면, 귀족이라든가 또 이렇게 위치가 되면 좀 더 좋은 의식주를 사용하는 것을 결코 죄악이라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반 차를 타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테러라든가 이런 거를 당하게 되면 종업원들의 그런 생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고급진 그러한 방탄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들의 생명을 경호원을 두고 얼마든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러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옷을 꾸미고 너무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것만 뺀다라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이렇게 또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그래서 꾀재재하게 이렇게 여성들 머리도 이렇게 푸석하게 이렇게 하고 오지 마시고 이렇게 좀 파마도 좀 하시고, 뭐 1,000만 원짜리 파마를 안 하더라도 좀 이렇게 예쁘게 좀 파마도 하시고 화장도 좀 하시고 예쁜 옷도 계절마다 좀 이렇게 예쁘게 옷도 좀 입고 오시고. 왜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예식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또 이렇게 조금 또 차원이 다른 또 그런 양식도 허락하심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의료 혜택, 또 이런 국가 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절대로 우리는 죄악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잘못 해석해서 크리스찬들이 송사, 재판하는 것을 죄악시 취급하는 이런 금욕주의 때문에 성도들이 멀쩡히 손해를 당하고서도 재판하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도 재판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보호해야 되고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게 그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가난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도적이 자신의 또 남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면 재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도 또 책임인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재판을 사용하는 건 죄악된 것이지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법을 사용하는 건 정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할 때 로마 시민권을 내보이면서 위험한 그러한 위기를 많이 넘깁니다. 로마의 재판에 항소하면서 위기를 피해갑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매번마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피해간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재판을 사용하면서 그 위험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에게도 포도주를 사용하여 너가 자꾸 병드는 그 위를 좀 치료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목사님들도 병이 들었을 때는 포도주라고 하는, 포도주가 옛날에는 약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약을 사용하면서 치료하는 것이지 1세기 당시라 할지라도 전부 다 기도해서 고친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재밌게 보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이 일반은총 하나님의 창조의 이 참 위대함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냥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데 표범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렇게 사냥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막 쫓아가면 사냥이 이렇게 바위라든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중력을 거스르는 유일한 그런 짐승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사냥 검색해가지고 사냥이 그 바위 틈이라든가 벼랑에 어떻게 거기 이렇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뾰족한 이 발톱으로 이 벼랑 70도 80도 되는 이 벼랑 끝에 그 사이에 발톱을 딱 걸치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저기 저런 곳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독특한 그 신체 구조가 그런 벼랑을 탈 수 있는 아주 그런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참 이 한 표현 달과 절기로 하나님이 낮과 밤을 또 그렇게 살피시고 그래서 밤은 짐승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밤에 자고 낮은 짐승들이 다 들어가도록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농사를 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약에 짐승들이 낮에 돌아다녔으면 사람들 다 잡아먹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낮에는 짐승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원에 가면 사자와 호랑이가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좀 구경하려 치면 다 자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배려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참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24절에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렇게 놀랍고 기가 막힌지요. 자, 우리 주보에 이제 8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노동해서 돈을 벌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밑줄 친 부분 우리의 생명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편리하며 형편에 맞는 것들을 얻고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려는 주의 깊은 생각과 연구를 하는 것이며 정당한 직업과 그것에 근면한 것이며 검소함과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채무를 피하는 것과 우리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 생명에 필요한 또 형편에 맞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처리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주 주의 깊게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발전시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그 주가 조작단으로 인해서 그 유명한 연예인이 끼고 그래서 막 수천억 대의 지금 재산 피해가 나고 그랬잖아요. 주식 사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또 최근에 코인 또 그 투자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투자 사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투자와 관련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이런 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합니다. 이 일반 은총을 모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세 번째예요. 크리스찬들이 순진해가지고 사기 너무너무 잘 당합니다. 지금 전세 사기가 엄청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이 안전한지 안 한지 그거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근저당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권리관계 분석이라든가 그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집 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결정해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 했다가 전세 사기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열심히 주의 깊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193문 주기도문에서 넷째 간구를 또 같이 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어디 있나요? 가로 7번, 8번 뒤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과 우리가 다 합법적 수단들 즉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매일 하나님의 부성적인 지혜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복들의 합당한 몫을 받아 누리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섭리가 우리가 그 선물을 거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그것들로 만족을 누릴 때 그것들을 계속해서 복되게 주시고 우리 현세적 유지와 위로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한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이러한 수단들, 이러한 좋은 거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죄악된 게 아닙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하게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위해서 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또 병이 들었으면 또 치료와 의료 혜택을 잘 사용하시고 또 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사용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국제 정세라든가 또 이런 인플레이션 물가 오르는 것들도 잘 계산하시고 부단히 이렇게 세상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공부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기당하고 사업이 한순간에 위태롭게 되고 또 자신의 투자한 부분들이 망가지고 또 내 집 마련한 부분들이 또 그렇게 전세 사기를 당해서 결국 길거리에 내앉게 되고 이런 일이 크리스찬에게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경제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이러한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읽을 줄 모르면 결국 사기당해서 그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서 의식주의 양식을 주시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을 보내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창조함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또 최후 심판 때까지 계속해서 돌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그렇게 비춰지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반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나의 평생의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나의 생존하는 동안 이러한 일반 은총의 혜택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 은총,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런 창조와 관련된 일반 은총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일반 은총의 혜택들을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개발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독특하죠? 그런데 이런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라.
그럼 이것은 문맥에서 도대체 어떤 죄인인가 문맥 아래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이 문맥 아래서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 일반 은총의 사역을 무시하고 금욕주의로 가고 성도들을 그렇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자꾸 굶게 만들고 죄악된 세속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삶을 폐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식물을 폐하고 혼인을 폐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귀신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금욕주의로 끌고 가는 이러한 자들, 이건 죄악된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 은총을 기뻐하시고 또 일반 은총의 이 역사를 발전해 가도록 창조의 이 위대함과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돌보고 계시는데 이런 걸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사역을 우리가 무시하는 죄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의식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일반 은총의 혜택을 통해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반 은총은 반드시 특별 은총과 함께 우리가 성경과 신앙을 존중하는 만큼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도 일반 은총도 함께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적 원칙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은총 안에는 또 죄악된 그런 악한 또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선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람할 수 있지만은 저기 이렇게 지방에는 굿이라든가 또 뭐 용왕제라든가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하면 크리스찬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야 됩니다. 왜요? 그런 건 아직 종교적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하게 십계명의 위배가 되는 건 선별하셔야 돼요. 일반 은총을 사용할 때 몇 가지 규칙을 드립니다. 선별적 원칙, 모든 걸 또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십계명의 위배가 되지 않는 부분을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스럽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우리 개정판에는 품위 있게 이렇게 조금 멋있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옛날 한글판에는 적당하게 이렇게 번역했는데 새롭게는 품위 있게, 크리스찬들은 품위 있게 살아가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몰상식하게 아주 비이성적으로 예의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원칙. 두 번째, 일반 은총을 사용할 때는 항상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사랑의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원칙은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소개해 준 것처럼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관습,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관습을 존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노인을 고려하는 인간성, 국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견이 심각하게 충돌이 되면 중간쯤에 중도적 결정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사용해야 사랑의 원칙, 덕스러움의 이런 모습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덕스럽게 하라, 사랑으로 해라,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요약해 보면 바로 관습, 인간성, 그 다음에 중간쯤 결정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교회 오게 되면 예배 끝나고 어른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도 좀 잘 하시고,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이렇게 어른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뵈면 우리 어른 집사님이라든가 또 이렇게 연장자 되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꼬박꼬박 인사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한테도 인사하시고,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얼굴을 맞대하고 이렇게 꼭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도록 그냥 대충 이렇게 무리를 바라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동년배들은 괜찮지만 어른들 몇 분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꼭 이렇게 인사하시고, 이게 우리 예인 것이에요. 동양의 관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과 또 어른들은, 노약자들은 배려하는 그러한 배려성, 그 다음에 의견에 있어서 중간 정도의 결정, 사랑의 원칙. 세 번째로는 십계명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의 양심, 이성을 사용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양심적 법칙.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는 여러분이 가족들이 여러분의 양심껏 결정하시면 돼요. 십계명에 명백하게 위배가 되지 않는 또 그런 내용들, 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주제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필요한 어떤 결정들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양심적으로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심적 원칙, 이렇게 선별적 원칙, 사랑의 원칙, 양심적 원칙, 이 세 가지를 일반은총을 사용할 때 잘 기억하시게 되면 일반은총을 우리가 아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4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를 특별히 의식주의 이런 혜택들을 어떻게 돌봐주시고 또 살펴주시는지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